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혹시 나는 불행하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최선욱 집사님, 불행하고 싶다는 사람 계세요? 안 계셔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세상에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방법, 그걸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누려보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을 살아도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걸 행하지 못하여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우리 교인들 중에 행복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붙잡은 그것을 자꾸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아마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준 영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신이 앞서서 다시 한번 제가 보는데 또 한 번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에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지금 뭘 본다고요? 행복한 삶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죠. 제가 앞에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 doing good을 하게 되면 being good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환경 중에서, 우리 일상의 이런 환경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맹모삼천지교도 그런 가르침의 하나이고요. 또 우리 표현 중에 금묵자흑, 그냥 까만 데 있으면 까맣게 된다, 근주자적, 붉은 곳에 있으면 너도 붉게 된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 특별히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미국의 이 두 명의 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써냈습니다. 본인들이 해왔던 연구들을 종합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이 커넥티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행복도 전염된다,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의 부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맺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surprising power예요. 우리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 어느 정도로 놀라운 거냐, 또 부제가 이렇게 연속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느냐, 내 친구의 친구가 영향을 줄 수 있다. 3단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부제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지역 공동체 사람들의 이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한 겁니다. 누가 누구랑 친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소의 행복감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림에서 동그라미들은 개인을 나타내고요. 색깔은 그 사람들의 행복도를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진한 색은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이고, 이 초록이 연할수록 행복감이 강한 사람들인데, 딱 보시면 두 가지 패턴이 눈에 띕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뭐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즉 이 파란색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떤 네트워크의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이분들이 밝혀낸 게 뭐냐?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내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약 15% 증가한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 10% 증가한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 6% 증가한다. 네 단계쯤 가면 그때서야 영향력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불행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우울하고 싶으면 우울한 사람과 시간을 장시간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우울해지고 금방 냉소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 건지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독한 기운을 뿜어내는, 불행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좀 줄이고 좋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이 선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갈 필요가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런 강의에 오셔서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실 정도라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0%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에게 좋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전념시켜주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사람들, 그렇죠?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냐? 행복한 사람들과 보내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가 했었던 연구, 한국 성인들이 어느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누구랑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행복감이 강한지 약한지를 분석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재미와 의미라는 이 행복의 두 개의 축을 강하게 경험하는지. 가장 즐거울 때는 연인과 있을 때고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네. 사랑하는 연인과 있을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네. Y축이 즐거움이고요, X축이 의미인데,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와 의미와 이 자녀와 연인 못지않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배우자, 네. 그리고 부모, 형제, 친구, 이렇습니다. 연인을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를 해보면 Family and Friends, 2F예요.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명상도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해서 우리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도 당연히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건 뭐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이걸 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식단을 바꾸지 않고 다이어트 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의 부질없는 노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회학적 현상들을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몇 프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거를 그 사람의 만족도를 측량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 방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과학이라고 불러요. 인문과학이라고 불러요. 여기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옆에 사람에게 행복감을 전해주는데, 그게 가까운 사람의 행복한 삶의 영향력은 16% 정도 그 사람의 행복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산술적으로 말하면요,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적어도 5사람만 있으면 나는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주변에 불행한 사람, 만나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이 5사람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긴밀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많이 기울어졌는지 부정적으로 많이 기울었는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현재 삶의 만족도가 금방 드러나요. 아까 우리 커넥티드라고 하는 책에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거기에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옅은 연두색 쪽이고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그 파란색의 사람들은요,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부정적인 사람들만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보면 그 구역은 모이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교회 험담, 목회자 험담, 교인 험담, 이것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구역은요, 더 이상 성장을 하질 않아요. 1년 가면 다 떨어져요. 아무리 연초에 많은 사람을 주어도 연말이 되면 다 떨어져요. 그 구역은 왜 그러냐면 그 구역장이 그래요. 구역장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면 연말이 되면 다 떨어져요. 특별히 그런 데에 새 가족을 보내주면 새 가족은 정착을 못하고 다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처음 교회에 왔는데 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형편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형편없고, 교회도 형편없고, 장로님도 형편없고, 권사들도 형편없고, 다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던 새 가족들의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에 정착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그에게 해줄 얘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은혜를 받고 행복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좋은 분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이 교회에 정착하게 돼요. 그런데 새로운 교인을 만났는데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 사람은 결코 그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하질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남으면 남을수록 교회는 점점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살려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것 중에서 부정적인 끈들을 잘라야 돼요. 부정적인 관계들을 잘라야 돼요.
만나면 편한 사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파트너, 이런 파트너를 곁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관계들은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잘라버릴 수는 없지만 그 관계는 항상 멀리 할 수, 의지적으로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관계들은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먼저고요. 자, 먼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 관계들을 잘라버리고요. 좋은 관계들을 확장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라야 할 것을 잘랐다면 이제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 오늘 한번 보실까요?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용입니다. 시작. 아이고 큰일 났어, 이를 어쩌지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 칸을 모두 검사한 그가 승객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셨으니 다음 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의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이 기차는 분명 브뤼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차를 잘못한 것은 승객이 아니라 승무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승객 모두가 브뤼셀로 가는 비차표를 지니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기차를 잘못 탔나 생각했을 텐데 그는 자신에 대한 너무나 강한 확신을 지닌 나머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늘 점검하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리까지 가면 제가 보니까요, 인간 관계 속에서 미안해 이 한마디만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지 않아요?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요 다 해결돼요.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보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친구에게 내가 미안하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풀려요. 근데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확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강해요. 제가 그래서 편견에 관한 설교를 정말 많이 해요. 따라해 볼까요? 편견은 깨도 아프지 않습니다. 편견은 깨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깨지면 내 인생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죽죽 흘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은 여러분에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 너무나 견고한 성을 치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외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불행의 울타리 속에 갇혀가지고요, 인생이 우울하다고, 삶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툭 터놓으면요 누구나 와서 놀 수 있어요.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만나기만 하면 그냥 험담하느라 그냥 일어날 때는 일어나지도 못해. 왜냐하면 내가 일어나면 또 나를 흉볼 거니까 불안해서 못 일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잘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5절 시작. 자, 성숙한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온전히 이룬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온전한 자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의미의 완전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소중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부부를 만나요. 그 부부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에 대한 해석은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가 유대인이었다. 이미 로마에 일찍 와서 귀화한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는 로마의 귀족이었다. 귀족 자제였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아주 성공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 잡혀온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신분이 회복되었고,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유대인 이방인이에요. 그와 브리스길라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안도 형편없고 뭐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브리스길라 여자는 아주 로마에서 성공한 집안의 딸인 거예요. 둘이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혼해서 사는데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로서는요,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 로마에 있어요. 내 가문과 내 형제들을 선택할 거냐, 내 집안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결혼한 내 남편을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여러분 같으면 선택하시겠어요? 로마에 있으면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남편을 따라 떠나면 어때요? 이제부터는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 해먹고 살기 마땅치 않아요. 그 고린도에 와서 그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그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브리스길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안하게 평생 먹고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로마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춥고 힘들더라도 남편을 따라 먼 길을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선택해야 되겠죠? 자, 먼저 2번, 난 그래도 떠난다. 손 들어보시죠. 그래도 떠난다. 네, 한 사람. 무슨 남편은 무슨 남편. 나는 로마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예, 손 들었어요. 예.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안 든 사람은 뭐? 안 든 사람은 옆 사람 눈치가 보이겠지. 물론 보이겠지요. 자, 이때 브리스길라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함과 그리고 넉넉함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는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보물입니다.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신이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내 인생에서 당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 충만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내가 행복하면 상대방이 행복하고요, 상대방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행한데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점,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린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보물로 여겼고 남편을 선택하고 떠났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그걸 선택했어요. 그걸 선택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지혜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고린도에 와서 텐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게 되었고요, 에베소까지 같이 가게 되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어요. 자, 브리스길라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를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산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를 기억해 줘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줄까요?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제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며칠 보았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이름을 여기저기다 새겨놓은 사람들 있죠? 강단 헌물했다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 새겨놓은 사람 있죠? 누가 그를 기억해요? 저희 교회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애틀랜타 중앙교회가 미국 교회를 사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다 낡았는데 이 강단의 밑에 이름이 다 있어요. 이 의자에 이름이 다 있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그 사람 누군지 저도 몰라요.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해요? 거기다 써놨다고 기억하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저도 몰라요. 들어가서 그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로버트 뭐라고 월리스라고 써 있는데 로버트 월리스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기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인한 기다림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서라도 내 길을 돌이킨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사람은요, 돌려놓아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성숙한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니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요. 제가 전에 한번 운전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캐나다에서 토론토로 가고 있는데, 토론토 가는 그 길이, 미국의 경우는 도로가요, 가까운 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길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 도로를 탔든지 이 도로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금방 알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멀리 있는 도로, 종착역쯤 있는 도로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바로 나오는 그 도로 표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토론토로 가고 있는데 이 도로가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해가 지는데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어요. 빨리 가면 목적지에서 반대로 가면 멀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혹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이켜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이죠. 빌립보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1번에 영적 성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문화가 중요해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나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일 빠지지 않는 사람, 수요일에도 잘 나오는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좋은 것의 기준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지지만, 수요예배도 안 빠지지만, 새벽에도 안 빠지지만,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형편없이 욕심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이어야 할까요? 자, 좋은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의 믿음에 대한 기준은 달라요. 그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느냐, 그의 삶이 얼마나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느냐, 그의 말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었느냐, 그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느냐, 그의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의 삶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선출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그 부모는 금방 알 거예요. 부부간에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떠냐고,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냐고 곁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코 교회에 유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영적 성장에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내가 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딘가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러면 왜 그런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로 사는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를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목사님 40년을 살았는데요, 남편은 말로 안 고쳐집디다 그래요. 뭘로 안 고쳐져요? 말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말로 고쳐져요? 부인 말로 고쳐져요? 남편 말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절대 안 고쳐져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요, 이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 좀 웃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보니까 되든가 안 되든가. 안 돼. 좀 더 살아봐, 될지 몰라. 근데 좀 더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인데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인간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안 하면 나만 속 터져. 나만 속 터져.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도 진리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말씀 중에, 사람은 자기 신상을 자기가 들볶는 거야 그래요. 뭐라고요? 자기 신상을 자기가 들볶는다고요. 안 된다고 여겼으면 빨리 그만둬야지. 그런데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거 붙잡고 늘어지다가 결국 그렇게 사는 거예요. 권하권사님 그런 사람 알고 있죠? 웃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차이보다 중요한 것이 계속 행하는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성장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배우고 확신인 일에 게을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딘 성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방향만 잘 잡았다면 그대로 행할 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절대적으로, 자 보세요, 내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면 나를 부정적인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줄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줄이 연결되어 있는 한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끊어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돼. 이걸 성경은 회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 이 회개라는 말은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서울을 향하던 기차가 부산을 향하는 것과 같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줄을. 그리고 이제 내가 방향을 바로 잡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아서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만 바로 잡았다면 이제는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속도를 내서 가다 보면요, 속도에는 반드시 뭐가 붙느냐면 가속도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속도에는 반드시 가속도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S&P 관리연구소장을 하셨던 강삼구 회장이라고,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1년만 미쳐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년만 미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미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미친다는 말은요,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방향이 바로 정해졌으면 이제부터는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 강상구 회장은 1년을 잡은 거예요. 1년까지는요 굉장히 더디게 가요. 정말 더디게 가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까?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하여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끈, 나를 부정적인 것으로 이끄는 끈,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끈, 그 끈을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서서히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행하여 가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속도가 붙고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